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렇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시간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더더욱 우리 필청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늘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많이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그때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목적은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없으신 분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한번, 사랑이 죄라서. 이건 유행가 가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Because I love you. 몇 주 전에 우리 주일 설교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늘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결단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빨리 아무 결단, 아무 생각, 아무 주저함, 아무 망설임 없이 쉽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래도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난 주일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바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와 같이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기도해야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11일 바야흐로 빼빼로 데이. 그래서 제목을 사랑하는 까닭에. 멋있죠? 안 멋있나 봐. 나 오늘 괜히 빼빼로 데이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빼빼로 데이 되어야 되죠. 누구에게? 주님께.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네. 여자친구 있으신 분, 남자분들. 그 다음에 그럼 여자분들 남자친구 있으신 분.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뭐 손 들겠어요. 어쨌든 사귀어 본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없으신 분은 참 뭐라고 조의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삭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에서 큰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사냥에 잡은 특별히 그 아주 맛있는 고기를 좀 만들어서 나에게, 아빠인 나에게, 아버지에게, 나에게 갖고 와라. 그래서 사냥을 가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냥을 간 틈을 타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일을 벌이는데, 아버지 이삭, 나이가 들어 이제 잘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둘째인 야곱에게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야곱도 역시 그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좋아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어서 그 고기와 같이 아들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야곱이, 엄마, 나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근본적으로 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양털로 털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기와 함께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기도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형이 알게 되죠.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만 안 놔두겠다. 잡히기만 해봐라. 벌써 야곱은 튀어버린 상태예요. 튀었어. 이 브엘세바의 집에서 800km나 되는 하란이라는 곳에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급한 대로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도망와가지고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상 이렇게 삼촌 집에 와서 그 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성실해. 그리고 게으름을 피지 아니하고 맡겨진 일을 잘하는데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아니고 성실하지, 그 다음에 능력도 있지. 누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겠어요? 그 능력을 그 라반이 보고서 이제 사례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주고 시킬 것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를 원하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면서 오늘 바로 전절인 15절에 그렇게 제의를 하는 거예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주라. 여러분, 어떤 환경이라든지요, 뭐 멀리 갔든 가까이 갔든 도망갔든 여행 갔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형편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 형편이 이런가? 왜 나는 처지가 이런가?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왜? 감사는 어디에 있는데?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코 밑에 있다. 바로 코 밑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80세인가 90세 드신 할머니가 말한 거예요. 어디서 사는데? 시골에서. 전기는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외딴 깊은 산골 시골에서 사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는 코 밑에 있시오.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새소리도 감사하고, 저녁에 밥 먹는 거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조건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도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따라합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 환경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멀리 와서도 그런 제의를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야곱이 something happened. 뭐냐면 man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품삯 얘기하니까 품삯도 품삯이지만 우선 내가 라헬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또 레아도 아니고 라헬인가? 레아는 언니는 여기 눈이 안 좋았다 그랬죠. 시력이 안 좋았다. 이건 뭐 이렇게 눈이 안 좋았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남성이 느낄 수 있는 만한 매력적인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필청 우리 자매들은 다 초롱초롱 빛나고 벌써 매력이 있잖아. 눈빛. 그 지긋한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면 그냥 마음이 녹아지잖아. 남자들. 그 왜 인상 써 근데? 아닌가? 라헬이 가지고 있는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해맑은 눈동자로 바라보면 그냥 오금이 저려지고 뭔가 주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지니까. 바로 사랑하는 까닭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눈빛이 좀 이렇게 희리멀거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참 굉장히 치명적인데, 눈빛이 맑지 않거나 뭐 이러면 좀 여자로서는 조금 그런데, 근데 요새는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요. 렌즈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렌즈 끼면 파란 눈동자, 초록 눈동자 뭐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뭐 눈도 뭐 안경 끼면 다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 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라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야곱의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실 외모가 참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은 남자 중에서 저는 뭐 외모 안 봅니다. 그러면 다 거짓말. 남자들하고 사귈 때 행여라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이런 말에 굉장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에게 처음 사귀려고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제가 다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그거 진짜로 믿고 네, 꼭 기다릴게요. 1년 내내 기다려봐. 전화 오나.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한번 필정을 위해서 이성 교제에서 특강을 한번 하려고 그래. 결혼에 대해서도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될지. 개성이 참 뚜렷하시네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신만만해한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새겨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설교 한 20분 정도 이상 했는데 뒤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데, 아멘에서 은혜 받는 줄 알고 계속 더 해가지고 40분까지 가면 참 걱정이네 오늘도 또. 자,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그렇다고 아멘 하는데 나오는데 안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10번째 줄 이상에서 아멘 나올 때 제가, 자,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까닭에 삼촌에게 내가 7년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은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 될 사람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그런데 야곱 처지에 뭐 어디서 지참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품삯은 둘째치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지참금을 삼촌 라반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7년간 섬기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것을 지참금으로 하고 내게 라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7년을 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며칠같이 여겼다는 게 며칠, 수일같이. 20절 오늘 말씀이죠.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다 같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라는 말은 그저 한 2, 3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This is the power of love.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국경만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초월하고 또 시간까지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까지도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나에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동일, 목장일, 이게 상당히 힘들다 그럽니다. 뭐 어떤 거 다른 것들은 대충 이렇게 뭐 잡초를 뽑아주거나 뭐 이렇게 또 뭐 비료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알아서 자라나고 그런다 그러지만 농업은 이 목축업 같은 거는 목장 일은 대충 해야 될 일도 없고 덜 해야 될 일도 없고 매일같이 똑같은 일량, 많은 일량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매일 풀 먹이러 나가야 되죠. 또 풀 먹이러 나가는데 뭐 근처는 다 먹었으니까 한 번 나가면 보통 일주일 14일, 한 달 동안을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꼴을 먹이고 데려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뭐 춥고, 저녁에는 엄청 추운 지역이니까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밤에는 혹시라도 다른 큰 짐승이 와서 해칠까봐 잠을 설쳐가면서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마다 털을 다 깎아줘야 돼요. 또 때가 되면 어미 그 큰 소나 양들은 또 뭐 젖도 짜줘야 되죠.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든 일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삼촌이라고 하는 라반은 굉장히 그 타산적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써 요구하는 게, 야, 너 일 시킬 만큼 할 만큼 시키겠다. 그 대신 내가 줄 거 주고 시킬 테니까 말해. 그 말은 뭐예요? 너 게으름 필 생각하지 말고, 뭐 대충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왕창 할 건데 내가 그 대가 주겠다. 벌써 계산이 다 나온 그런 삼촌 라반, 하루 일 빽빽하게 써줬을 거예요. 뭐하고 한 5분 10분 뭐 쉴 시간 줬을래나? 그렇게 치밀한 삼촌, 상황에 따라서 뭐 더 많은 것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라 그랬다가 자기 필요한 대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과히 짐작이 됩니다. 뭐 조카? 아니야. 조카하고는 상관없어. 할 땐 하는 거야. 공과 사는 구별하는 사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야비한 사람. 그리고 뭐 라헬 이제 사윗감, 조카면서 사윗감, 그런 것도 전혀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딸 같은 아들 아니었었어요? 엄마 리브가하고 같이 늘 주방 일을 거들면서 엄마 옆에서 엄마가 만들면 맛 좀 볼래? 아, 먹어보갖고 맛있어. 여기 조금 더 소금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뭐 마치 금지옥의 외동딸같이 딸 같은 아들처럼 정말 귀하게 자란 야곱, 엄마한테만큼.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멀리 800km, 아주 멀리 긴 거리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그 외딴 곳에 와가지고 온갖 서름과 무시를 다 당하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다 짓밟혀지고 다 망가졌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지킬 수 있었던 것,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눈동자, 맑은 눈동자, 해맑은 눈동자로 나를 쳐다봐 줄 때 모든 수고와 피로와 자존심 이런 것이 싹 없어지면서 이제 그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면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처해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에게? 삼촌 라반에게. 이제 7년이나 나가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삼촌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내 기한이 다 됐으니까 삼촌 나 이제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그리고는 삼촌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 결혼 잔치를. 그렇게 결혼 잔치를 다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계략이 라반에게 있었어요. 그 계략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결혼식이 야곱이 하는 결혼식입니다, 그걸 밝히는 거였었고, 두 번째 밝히려고 하는 것은 라반만,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딸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어. 자기만 아는 거야. 이거는 우리 딸을 위한 결혼식입니다, 야곱을 위한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으로만 라헬이 아닌 레아의 결혼식입니다, 그 말은 빼고 안 하고 결혼식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다 결혼식 파티인 줄 알았지. 그런데 그 다음날 결혼식이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누워 있어야 할 라헬은 없고 언니인 레아가 쩍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미 라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계략된 파티 사건이란 말이에요. 전에 누구처럼, 그 전에 누구처럼? 자기처럼. 그런데도 야곱은 그런 자기 모습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던 자기 모습을 기억조차 못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이제 곧 나옵니다마는 삼촌 라반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바로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이스라엘이 조금 지체된다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조금 지체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지연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여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닌데 조금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나를 위해 부어 만든 금송아지, 내 생각대로 내가 틀을 만들어서 내가 예수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춰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그랬던 자기의 죄상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나를 속임은 어찌미니이까? 그런데 당시 결혼 문화로는 가능했어요. 아버지인 라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레아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또 한 사람의 사기꾼인 한 수 더 높은 라반에게 깨끗이 속임을 당하는 사건.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나는 뭔가? 나는 놈. 바로 이게 라반의 하란 스타일.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의는 정작 야곱의 항의가 아니라 야곱 아버지인 이삭과 야곱의 형인 에서가 바로 사기꾼 야곱에게 항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들아, 네가 나를,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겠니? 야, 야곱아, 내가 그렇게 너를 믿었는데 이 형인 나를 속일 수 있니? 네가 나를 속인 것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니? 그런데 그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항의하고 있어요. 외삼촌,
나를 속이면 어쩌면이니까.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여기서 스탑. 여기서 스탑하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만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신 것을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나의 시간과 나의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그리고 나의 디렉션, 방향까지 다 하나님 섭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어야 될 때도 있는 이 모든 생사화복 희로애락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섭리를 진행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 바로 허락하시는 것과 거절하시는 것과 또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그 결단하게 하시는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 그래서 그거 하나님 섭리예요. 근데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안 돼. 거절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방향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길로도 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까지 오고, 한국에서 뭐 휴스턴으로 또 저 어디 또 딴 데로 버지니아로 그렇게 갔다가 어떻게 또 뉴저지에서 또 필그림교회에서 또 필청, 그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디렉션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하란의 삼촌 라반 집에 있지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저지른 그 계획적인 사기극대로 자기가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그 사기를 깨닫고 알고 방지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왜?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섭리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에. 무슨 법칙입니까? 무슨 법칙을 가르쳐 줄래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벌이 있다고 하는 그 이치. 그러니까 콩 심은 데서 절대 팥 날 수 없고, 팥 심은 데는 절대 콩 얻을 기대하지 마. 이 일을 가르치기,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뭘 심어야 되겠어요? 뭘 심어야 되겠냐?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우리는 순종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함을 심어야 돼요. 만약에 거짓말을 심으면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누가 여러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하죠? 그러면 이거 포인트 하나가 승규한테 가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포인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벌써 내가 여기를 미워하고 여기를 뭐 다르게 생각하면 세 개가
아니 세계가 이상하게 나를 향해서 미워하고 흉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13절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을 심어야 된다. 믿음과 선행과 아름다움을 심을 뿐만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를 심고 선을 심으라.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한 부분을 더 훈련시켜서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목적은 훈련이다. 네. 무엇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쫓아나왔어요.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사기꾼. 그래서 늘 경쟁력, 투쟁적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속이고 간사한 자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좀 유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그걸 갖고, 내게 조금 방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쓰든지 짓밟아 버리고, 내 앞길에 방해가 되면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라도 없애버리고 마는. 어디서 모습이 그래요? 어느 모습이 그래요? 저 산 아래 세상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가진 야곱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 하란까지 보내신 거예요. 왜? 하란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이 열흘 14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바꿔서 방향을 정해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섭리,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훈련시키기 위한 건데, 그것은 불순종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순종을 심고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켜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저 먼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시고, 또 미국에서도 뉴저지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필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모든 게 걱정거리고 모든 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발이 있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넉넉해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가 있어요. 넉넉해서 최소한 요새 유행하는 그런 패션, 헤어스타일, 이거 전화기 이런 거는 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환경과 그런 길로 디렉션으로 지금 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나은 예수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닌 예수 스타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죄악된 습성, 사기 근성, 이기적인 근성, 내 중심적인 이기심, 그래서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부어 만들어버린 금송아지들을 다 제거시키시기 위한 훈련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만 내가 치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디렉션을 정하겠습니다 결정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훈련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신 목적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의 행위는 절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훈련장은 세상적 성공보다 영적 성공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 여러분 듣기 거북한 말씀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낫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얼마나 치열한 데입니까? 스카이 아니면 눈여겨보질 않잖아요. 스카이 뭔지 알죠? SKY, 모 대학, 인류 대학. 그 대학 출신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데가 한국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낙오자가 된 거예요. 한국에 있다 그래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처지야. 뭘 해보려 그래도 다 담벼락이고 다 장벽이고 너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 처지에서 여러분은 미국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기 있으면 더 할 것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뭐 더 나아갈 자신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나 돈 해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제 나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까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필청에 속했으면 교회에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 필청이 훈련장이 되어서 이 훈련장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성숙이 채워지기 위해서 야곱이 변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그 필연적인 그런 훈련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남 스타일로 머물지 말자. 강남 스타일로 갖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예수 스타일. 예수 스타일. 다 예수 스타일 되십시다, 우리 필청은. 적어도 우리 필청에서는 다 예수 비슷하게 돼서 나가기 바라요. 늘 지금까지 계속하지만 그저 와서 뭐 채우기 위해서 뭐 배부른 거 채우고 배고픈 거 채우고 뭐 필요한 거 채우고 이런 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오세요. 어쨌든 오시는데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북한 말씀까지 들어갑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남몰래 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웃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울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없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적인 문제, 신문적인 문제, 친구와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그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하나님한테조차도 토해낼 수 없는 그런 죄. 그러나 그런 현재 처한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금송아지의 기질을 뽑아버리고 영적 야곱 이스라엘 믿음의 청년들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과 아픔의 훈련은 바로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까닭에 제가 여러분에게 향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라고 말해서 그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의 마음을 혹시라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까닭에
저는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어려운 환경도 하게 피할 수 없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예. 여기서 또 하나의 바로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야곱의 사랑,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뿐만 아니라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수고를 또 하잖아요. 도합 14년. 그리고 가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까지 20년 이상을 수고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버리셨잖아요. 하늘 보좌, 그 거룩한 것을 그저 배설물처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셨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은 회초리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 내 이름표, 지금 이 이름표, 이 김성국이라는 이름표를 내가 붙여야 되는데 내 이름표를 주님께서 자기 가슴에 붙여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우리 필중이 여러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으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죽음 다음에 뭐 줄 게 있어요? 죽음 다음에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 다음에 더 뭐가 있냐고요.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니까 부끄러워. 아, 그렇구나. 다 줬구나. 죽음 이상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생명 얻은 거 이상 더 뭐가 바랄 게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셨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참고 기다리시되 14년이 아니라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그 사랑. 그렇다면 우리는 How about me? What about us? 우리는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제 예배 드림이 달라지겠습니다. 주님을 부름에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마음이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누가 볼까봐 살살 기도하고, 누가 알까봐 재미났고 파티간에 갈 때는 이름표 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띄어서 주머니에 넣고 감춰놓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달고는 막 놀 수 없잖아요. 땀 흘려 춤출 수 없잖아. 아, 제 교회 나가는 애가 저래? 제 몸 좀 푸네 오늘. 그러니까 뛰어야지.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까닭에 자신 있게, 저예요, 제가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이제 내가 말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 주세요. 그것이 이제는 주님, Here I am, Lord. Send me.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I will hold your people in my heart. 내가 저들을 향해 나를 보내시면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들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매일매일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